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세워질 때 찾아오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정말 성령님의 진동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동시에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고 또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이 이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막아야 되는, 이들이 이거를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영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못 일어나게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꼭 우리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하는 그 가운데 요즘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면서 읽고 나가고 있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특별하게 병 고치는 은사도 굉장히 강력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세워져 나아가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요? 우리가 교회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어져 가면서 우리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 성도 한 명이 세워져요. 성도 한 명이 세워진다는 것은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명의 성도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성도뿐만 아니고 그 성도의 삶이 연결된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명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공동체에 이 성령님의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능력에 우리가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우리의 이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이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방식을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사탄의 공격에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하는 위험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없다 생각하는 것. 악한 영의 공격은 없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고 말씀 속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열매를 막으려는, 가로채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탄을 지나치게 알고 싶어하고 이 사탄을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 또한 위험하고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다고, 내가 그냥 있는다고 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사탄으로서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공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탄의 대표적인 계략, 성경에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전략을 썼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사탄은 이를 직접 주도하거나 직접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을 사용했죠?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했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주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를 통해서 사탄은 그를 이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온의 아들인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을 팔아넣을 생각을 가롯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이 방식으로 사탄은 공격해 갑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면 막 대단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방식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아주 음흉하고요, 아주 계략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아주 공격하고 들었다 놨다 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용했어요? 사탄이 사용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우리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유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책을 읽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외우듯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실질적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치 않았고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외면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정말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내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생각에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이들 생각에 메시아는, 우리의 왕이 될 메시아는 강하고 멋진 모습, 진짜 귀족과 같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저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에서 나와야 돼 라는 나의 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이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이 일을 차라리 막으려고 그래.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막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우리가 말로 들으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이 행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숨쉬며 지금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신다는 이거를 우리가 자꾸 부인하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우리가 말씀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때 우리와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고 지금은 문화와 생활이 다르니 이것은 안 받아들이는 이런 편협한 오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획 1점도 틀린 것이 없고, 시대와 상황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의 속성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심어요? 의심을 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끔 자꾸 유도해 나갑니다.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우리가 자꾸 세상과 말씀과 타협해 나가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유혹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평생 읽는데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생명력이 없는,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깨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생동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을 방어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참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10번, 100번 읽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전체 다 읽어야죠. 모든 성경을 다 읽으면서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말씀이 없으면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방어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생각 속에서는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신다. 그런 사랑은 사단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탄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저 밑에 지옥까지 가서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이기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이미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이기셨는데 아직도 사탄은 활보하고 우리를 공략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유예기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적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직후에 예수님이 그 세상을 끝내셨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얼마 없었잖아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사탄은 그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더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막아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저 뭐 게임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와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도행전 계속 말씀 읽어 나가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요. 근데 동시에 핍박과 감옥에 가두고 우리 아주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아주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에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울이라 불리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을 내가 해치워야 되겠다, 그들을 다 잡아내야 되겠다, 다 색출해내겠다라고 해서 아주 다른 지역에 그 교회에 가져갈 공문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그거 쫓아다니는 이런 열심당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가는 길 속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현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이 목소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울로부터 바울로 바뀌게 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자에서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눈을 보지 못했어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안수 기도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막혀있던, 영적으로 내 눈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180도 변해서 어떤 인물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그 중에서도 대장급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변해서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얼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지금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변해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때와 같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를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막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초대교회 이후에 사탄의 이 일하는 방식들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갑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실패를 합니다. 박해를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만일에 이들이 계속 한 군데 모여 있었으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은 사실 예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잘 닦여져 있는 길, 그때 통일된 헬라어로 된 이 책들과 이 문화들,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모두 좋은 환경 속에서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될 게, 사단은 항상 모든 싸움에서 자신이 이렇게 하면 이길 줄 알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돌이켜 봤을 때 결국 그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은 힘을 가지고 복음은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갑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분열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상태예요. 다녀왔는데 그때 마가 요한이라는 자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 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뭐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팠는지 뭐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돼 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야 마가 요한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야 1차 여행 때 저기 가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내가 데리고 가면 또 중간에 또 집에 간다 그럴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다투었다 라고 기록됐어요. 심하게 다투었다. 사실 누가 옳았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낫습니까? 두고 가는 게 맞습니까? 반반이십니까?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예. 자,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죠? 야, 이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나가고 1차 때 돌아왔지만 그래도 1차 때 어느 정도 함께 했으니까 2차는 완주할 거야라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포기하고 중간에 이 변질되게 이 계획이 틀어지게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그 감당할 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둘 다 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팽팽한.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또 돌아가라 그러면 되지. 그죠? 그래도 되고. 또 안 데리고 가면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 얼마나 사람들 많아요. 새로운 사람 또 세워서 데리고 가면 되죠. 그죠?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한 명 양보하면 it's okay. 괜찮은 상황인데 내 안에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은 내 생각이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분열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분열하게 합니다. 근데 보면 정말 중요한 일로 분열하지 않아요. 정말 선교를 여기 했다 할까 저기 할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1,000만 원 보낼까 2,000만 원 보낼까 이런 걸로 분열 안 합니다. 엉뚱한 걸로 오늘 반찬을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김치를 담그는데 까나리 액젓을 넣어야 되나 새우젓을 넣어야 되나 이런 것들로 분열해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일을 감당하는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말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방식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100%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교회 음향이 뭐 다른 환경이 교회 디자인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사람이 좋아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계속 우리를 만들고 부추기는 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교회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또 방법,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그 문제에 해결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대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대안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 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 있어. 그러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는 걱정만 쌓여가고 그 안에 해결책은 없고 문제만 쌓여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는 연약한 지체로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해 나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서로 분열되는 분열을 막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한 우리 이 사랑,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전략들을 봤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들 말고도 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 공동체에 진리가 아닌 것들에 자꾸 초점을 두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무산시키려는 노력들.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또 부흥회가 시작될 때 그렇게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방해하려고.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이 친구들은 경험합니다. 이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갔다가 오면, 은혜 받고 오면 그렇게 사단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공격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다시 우리를 죄의 자리로 가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만드는 거. 이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두세 명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각자 집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 역사하시거든요. 오순절의 사건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매일 만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단은 우리를 흔드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습관을 건드는 겁니다. 자꾸 미루게 만들고 다음에 하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요,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는 내가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사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새벽이 내가 이 루틴을 지켜내기가 가장 좋아요. 낮에는 바쁜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저녁에는 또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 만나자 그러고 얼마나 방해하기, 사단이 방해하기 좋은 시간들이 이 오후 저녁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새벽 시간은 내가 가장 지키기 좋은 시간,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님께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시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더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이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님이 이곳에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영의 전쟁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육신의 일들 같이 보여지고 나에게 처한 상황들이 현실에 속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시험, 이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맥을 추릴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선포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의 아버스 형제여, 내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사는 눈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야 벗은 형제여, 고함치 눈물이 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남신하게 싸울지라 남이 약한 젖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이 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가는 길 주님 우리를 지켜보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시험에도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과 이 마귀의 공격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와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있는 모든 자리마다 그들의 모든 삶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